예, 다 같이 잠언 1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곧바른 자의 큰 길입니다. 잠언 16장 17절. 곧바른 자의 큰 길. 잠언 16장 17절. 그냥 하이웨이. 잠언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예, 큰 길, 곧바른 자의 큰 길, 하이웨이. 예, 넓은 길은 아니고 하이웨이, 높은 길. 좀 이상하죠? 고속도로, 그죠? 하이웨이입니다. 예. 오늘은 곧바른 자의 큰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좀 마음판에 또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말씀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 명철을 파악하게 하시고 지혜가 점점 더 증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쁨과 듣는 즐거움과 또 깨닫는 또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곧바른 자의 큰 길이라는 주제로 잠언 말씀을 전합니다. 큰 길 이렇게 하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출애굽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왕의 큰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19절에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기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였더니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에돔은 이삭의 영인 에서가 정착한 곳으로 이들은 이스라엘과 친혈육이고 형제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차지할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었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친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맞아주고 편의를 돌봐준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섰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한 일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증언하면서 19절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가 주의 당신의 물을 마시며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이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 보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큰 길, 왕의 큰 길. 왕의 큰 길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광야에 무슨 왕의 큰 길이 있냐. 광야에. 그것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말이죠. 왕의 큰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길로만 가겠다는 건데 이 길은 장차 주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에돔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재림의 행로입니다. 이 길이 바로 재림의 행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름을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라고 정해놨는데 그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백성들이나 상인들이 다니는 무역로였죠. 무역로였는데 이 길을 그들은 다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로 불렀어요. 마치 중국에서 유럽으로 온 길을 뭐라고 그랬죠? 실크로드라고 그랬죠. 실크로드. 그게 왜 실크로드 불렀죠? 예, 상인들이 비단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무역로라고 해서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에서 진짜 장밋빛길이라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무역로인데 실크로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이들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어요.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 불렀다고.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보면 뭐가 되냐면, 주님의 재림의 행로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모세는 이 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모리 족속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큰 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훗날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오는 길이 바로 이 큰 길이다. 재림의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광야에, 이 사막에 큰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려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있었던 큰 길, 왕의 대로와 같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 때는 이미 왕의 대로가 있었고 그 길로 모세가 출애굽 행로를 정하고 잡았는데, 길목 지기를 잡았는데 에돔도 반대하고 아모리 족도 반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날에 또 장차 그날에 큰 길이 생긴다.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생겨서 서로 왕래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이 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큰 길이에요. 주께서 오시면 왕의 도시로 향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왕의 큰 길로서 거룩한 길이라 불리며 부정한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이 길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라.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였고 또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 말하기를 이사야 62장 10절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리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들 위해 공기를 세우라. 계속해서 큰 길이 나오는데 백성의 큰 길, 백성의 큰 길. 주께서 친히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왕국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국의 백성. 자,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너를 위하여 길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쌓아라.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이 길을 만들고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분명히 이 길은 문자적으로 큰 길이에요. 문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큰 길인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렇게 했네. 문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재림 행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초림에 적용을 하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침례가 됩니다.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길, 사람들에게 오는 길을 미리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줬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면 백성들이 당황스럽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언자들의 말, 대언자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대언자가 와서 메시아가 온다 하고 말을 해주고 메시아가 누군지 말을 해주면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메시아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큰 길이라고 말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받아들일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큰 길이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이 오신가 그분이 이미 그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자기보다 앞선 분이심을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의 물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이 왕국을 가져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언자가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죠. 그래서 곧바로 보라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게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주의 길이 큰 길입니다. 주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뭐라고요? 큰 길입니다. 문자적으로 큰 길 또는 우리 마음의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예비하는 것 그것도 큰 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복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그것은 뭐 사실은 전부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으로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의 큰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행로들이 큰 길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 하나님의 길이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사망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 이방인들의 길도 나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도 있습니다. 뭐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십니다. The way. 그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좁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이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는 길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꼭 그 길이요. 그 예수님은 a way가 아닙니다. He is not a way, but the way.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시다. 내가 꼭 그 길이요. I am the way. 그 a way가 있다면 내가 꼭 그 길이요.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곧바른 자의 큰 길은 큰 길.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참 성경의 이 개념이 이 세상 철학과 많이 다르죠.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큰 길이란 말은 많이 해요. 군자지 대로에 하라 뭐 그런 거 하죠.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얘가. 대도무문 그런 말도 하죠. 대도 큰 길이란 말입니다. 큰 길에는 뭐라 장애물이 없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난 것이니라 하는데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야 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지금 이 시대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개념과 정의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을 떠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것을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악을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본능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해오라. 악을 미워하고 했습니다. 주께서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악을 떠나고 어떻게 악을 떠나?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납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에 연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반복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시면 곧바른 자의 큰 길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곧바른 자의 큰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곧바른 자의 큰 길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악을 떠나는 것은 큰 길입니다. 죄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악의 길은 어디나 넓고 크게 뚫려 있습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 진리의 길로 걷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다시 17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 길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길을 자기 길로 삼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킴으로 자기 길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길을 달림으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께서는 백성들이 어느 길로 걷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타사기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종들처럼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냐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기 길을 지키려면 주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길을 지킨 자 오늘 자기 혼을 보존했는데 자기 길을 지키는 게 뭐냐예요? 주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지키는 거. 시편 37편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할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려다. 자기 길을 지키려면 주의 법규들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자, 그럼 자기 길을 지킨다는 게 뭐냐? 자기 길을 지킨다는 게 뭐냐?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길을 지키다. 그다음에 그분의 법규들, 주의 법규들의 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을 보존한다 이 말은 생명을 보존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한다. 구약에서 혼을 보존한다. 혼을 건지소서, 내 혼을 건지소서, 내 혼을 지키소서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이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포로됨이나 원수들의 압제나 이런 여러 가지 기근, 사건, 사고로부터 죽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혼을 지킨다는 말이고 신약에서 자기 혼을 보존한다. 혼을 지킨다. 이 말은 혼이 지옥에 던지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고 정죄 멸망하지 않는 것. 정죄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 지옥으로 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개념이 좀 다르죠. 18절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자문은 제가 개역 성경을 읽었을 때 상당히 깊이 각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건 다 아는 문제일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운율이 어때요? 운율이 기가 막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개역 성경의 운율이 아주 탁월합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것도 말이 맞지만 다가오는 거는 오히려 계획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진하게 다가와요. 교만이 멸망에 앞서 있다는 것은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고 씨앗이고 뿌리라는 말입니다. 패망과 멸망은 교만의 결과고 열매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멸망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한 자가 멸망하지 않으려 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파선한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배가 난파됐는데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파선한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마귀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끌어내려지고 낮아집니다. 욥기 4장 11, 12절에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낮추시고 이집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게 말하다 7년이나 짐승이 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사내립은 주를 대적하여 교만하게 말하며 유다를 침공했지만 그의 군대는 몰살당했고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망하게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 군대가 밖에 있었지만 연회를 열며 신성모독하며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었고 왕국이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교만했던 헤롯은 사람들에게 신의 음성이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나갑니다. 교만은 멸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고 높이 있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때 떨어지는 비명소리가 계곡에 울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발밑에 멸망이 있으며 곧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면 뒤따라온 것이 멸망입니다. 그것은 결과하고 열매다 이 말이에요. 거만한 영이 있다면 곧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뭔가 좀 이 영적으로 좀 이 은혜를 받고 좀 잘 됐다 싶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터져요. 이제 뭔가 좀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내가 좀 어떤 경계에 좀 접어들었나 싶고 뭔가 이제 내가 좀 어떤 게 이제 좀 된 것 같다 싶은데 꼭 그때 보면 자빠지더라고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쭉 보면 늘 그래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만한 영이란 자기를 정도이사로 높이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의 벗이 되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와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죄인들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께서 용서하고 고쳐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다음에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 떠나면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이 겸손이죠. 다음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이게 기도죠. 자기들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회개죠.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이게 응답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께서 하실 사역입니다. 이런 예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 중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겸손히 주를 구했을 때 당대 최강의 군대를 가지던 아시리아를 물리쳤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했죠. 주께 기도를 했어요. 그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사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그가 바빌론에서 고통 중에 자기를 낮추고 죽게 구했습니다. 역대기 33장 12절 13절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며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제 고통 중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다. 자기를 크게 낮추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므낫세는 고난 중에 주의 복을 배운 사람이죠. 고난 중에 주의 길을 배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우상숭배를 이제 격파하고 나름 그렇게 했죠. 그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고 왕좌에 올려주셨습니다. 므낫세는 자기를 낮춤으로 긍휼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높아지는 거죠? 막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어 높여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 높여주신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인 자는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그를 끌어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 이익을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만한 자와 노량물 나누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럼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적으로 만드는 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선택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린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것은 똑똑함이나 총명함, 신중함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이 말은 성경이 지혜롭게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지혜롭게 지혜로우라 지혜란 말이 딱 나오면 그건 뭐냐? 주를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다룬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 만족이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다룬 것은 지혜롭게 다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를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겁니다.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다뤄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지금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나도 답답하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를 싹 그냥 일거에 싹 해결해버리고 쉽게 해결해버리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지혜롭게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개념이 그래요. 성경에서 지혜롭게 다룬다 이 말은 이 주를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으로 말이에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따르는 것. 이걸 뭐냐면 지혜롭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혜롭게 다룬다고 말해요. 그 무슨 문제든지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이나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건 지혜롭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그는 지혜롭게 문제를 다룬 사람입니다. 참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걸 얻는다. 좋은 걸 얻는다. 좋은 걸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다 이거죠. 주의 긍휼을 얻는 것, 주의 호의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권능, 지혜를 얻는 것은 좋은 걸 얻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Best gift. 가장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어야 돼. 무엇보다 우리는 그릇을 얻고 그걸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이 있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게 excellent.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내 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장 좋은 걸 얻는 거죠. 성경 말하기를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가 좋은 걸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좋은 걸 얻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럼 나는 인생에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주를 신뢰하면 돼요.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억울해서라도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억울해서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건데?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한 자는 행복한 자예요. 복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주를 신뢰한 자들은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한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가 뭐냐? 행복한 자예요. 주를 신뢰한 자가 행복하니라. 주를 신뢰한 자가 복이 있고 복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종교를 신뢰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사람을 신뢰한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자,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기름지게 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든지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누려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한 것은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름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기에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요건을 좋은 배우자나 화목한 가정이나 좋은 직장이나 풍부한 재물에서 찾지만 행복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I am not happy. 나 이상하게 행복하지 마라. 난 행복을 느끼지 못해. 행복을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예요.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든지 정부를 신뢰하든지 종교를 신뢰하든지 하여튼 주가 아닌 다른 무엇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가져도 항상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허기 가지고 뭔가 허하고 항상 갈증을 느껴요. 항상 갈증을 느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행복이라는 단어의 언저리를 맴돌기만 할 뿐이지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겠지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이 정도로 그냥 살아야 돼요. 계속 그 언저리만 맴돌기만 할 뿐이지 그 행복 그 자체를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야, 그 참 불행한 일이죠. 내가 크리스천인데 행복을 모른다. 왜? 그 말은 뭐죠?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주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인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크리스천 맞아요? 그 크리스천 맞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이 말씀대로 주를 신뢰하십시오. 마음은 언제나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의 법을 지키십시오. 행복의 첩경이 겁니다. 내가 행복하냐? 내가 주를 신뢰하느냐? 주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느냐?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내가 행복한 것은 자식을 잘 크고 돈 잘 벌고 어디 아픈 데 없고 물론 이것도 엄청난 거죠. 사람 다 말아 복이에요. 마누라 잘 만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내가 지금 주의 법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십시오. 행복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막으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잠언 29장 18절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이 주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마음속에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자, 21절입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람들은 이 똑똑한 사람,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 학문에 능한 사람, 소위 학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가적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그런 식의 평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혼을 얻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떠나요. 그 사람 악을 미워할 줄 알아요. 악을 미워할 줄 안다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를 두려워해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한다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한다.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엄청 많이 배우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학위도 서너 개 가지고 있고 말이죠. 엄청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에서 어떤 힘과 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떠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처세수로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로 생각하고 이거죠. 그 마귀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난 지혜죠.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한 사람,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혼을 얻어온 사람, 위닝 소울 위닝.
복음을 내려 혼을 얻어온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보고 창세기 41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사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 고대에 이 요셉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요셉같이. 다니엘도 성경에서 손꼽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뭐 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까? 주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의 훈계를 듣고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받아들였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요셉은 뭐가 됐죠? 감옥 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래 보여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응? 그 주의 훈계를 받아들였더니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목숨이 위험에 노출됐단 말이죠. 위기. 인생 최대 위기죠. 자. 근데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 넘어지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그 명령들을 받아들인 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게 광신자라고. 주의 명령들을 받아들인다요. 근데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뭐죠? 훈계를 받아들였고 명령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났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란 거예요.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고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이 뭐라고? 지혜로운 자다 이거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이 있는 자라 불립니다. 그 분별이 있다는 것은 뭐냐? 분별이 있다는 것은 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의와 불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육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육신의 지혜와 이 성령의 지혜, 하늘로부터 난 선물과 사람의 피땀이 이룬 이 육신의 결과물, 이것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에 대한 감이 있고, 그러게 대해서 이 감각이 있고, 이 지식이 있고, 확실한 이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그게 분별이 있대요. 가치 기준이 있다고, 가치 기준이. 선악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달콤한 입술을 가졌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하느니라. 이 학식이 뭐냐면 배우면 learning.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하느니라. 배움을 다하느니라. 달콤한 입술은 말 잘하는 말쟁이들의 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로마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 달콤한 입술이란 이런 입과 달리 그 속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있어서 생수를 쏟아내는 입을 말합니다. 달콤한 입술이란 독사의 독이 아니라 버터와 꿀을 내는 입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은혜로운 말, 지혜의 말씀들을 쏟아내는 입술을 달콤한 입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이 그러했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에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아가서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은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롭고 즐거웠고 말씀의 권위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경이로기까지 했습니다.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한다는 것은 배움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배움을 다한다. 성경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for our learning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은 소익꿀보다 더 답니다. 그 말씀들로 배움을 얻으면 그 사람 역시 학식 있는 데 혀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무식한 놈들이 말이에요. 저 배운 것들도 없는 것들이 이랬는데 뭔가를 알게 됐다.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 말이에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그건 뭐 대추 사실, 팩트였어요. 이상히 여기면서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알게 되고,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보다 더 잘 전하는 거예요. 더 은혜롭게 더 잘 전해. 그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주께 배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뭔가를 배운 사람들이죠. 배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가 배움을 더하느니라. 배움을 더하느니라. 22절. 명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원천이 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짓이니라.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원천이 되거니와. 자,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understanding은 명철. 명철이란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이니라.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의 지혜고 너의 명철이니라. 그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다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명철이 뭔지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일 때 원천이 뭐냐면 원천, 샘천자죠. 웰스프링입니다. 웰, 우물이죠. 스프링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난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원천이란 말은 솟아나는 우물이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은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수의 샘이라고 하면 주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주 하나님 자신이 뭐죠?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이에요.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수의 샘이시다. 또 자기들을 위해 물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 생수의 샘인 나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였죠. 그 생명의 원천을 원천이 웰스프링 솟아난 우물물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한 생수의 샘이시다. 생수의 샘인 주. 예수님은 물을 길로 우물가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의 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를 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생수의 샘, 웰스프링.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 자신을 주신다 이 말이죠. 주님 자신을 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우물 이게 뭐죠? 이게 웰. 이게 이 우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웰스프링이다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에게 생수의 샘이 되신다. 저는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도 뭐 없이 살았지만 이 대학생쯤 됐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음속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이 타오르는 갈증이 어떻게 감당을 못했어요. 타오르는 갈증, 타오르는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 3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타오르는 갈증이. 이 갈증이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로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던데 주께서 제 안에 주신 생수의 샘, 생수의 샘으로부터 생수가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원천, 생수의 샘이 누구라고요? 주님 자신이라고.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바로 우물이고 웰스프링이고 주님이 샘이단 말이죠. 명철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근데 명철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자 이게 맞춰봅시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데 명철은 뭐냐 그러면 잠언 8장 14절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 나는 명철이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그러면 말이 되죠? 명철 있는 자에게는 맞죠? 나는 명철이니라.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주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 생수의 샘이 되거니와 이 말이죠. 나는 명철이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명철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 주 하나를 소유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생수의 샘을 소유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 생수의 샘이거니와. 뭐 간단하죠? 예. 그 명철을 소유했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것이란 말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사실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것은 뭐죠? 마음에 하나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하나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지혜가 있을 수가 없죠. 명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위선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주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 역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너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성도들이 어리석으면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마치려는 것, 육신의 행위를 성령에 열며 혼동하는 것, 육신을 자랑하는 것,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 하는 것이나 뿌린 것을 거두지 않는 줄 아는 것 등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곧바른 자의 큰 길이었고요. 예. 한 절 한 절이 잠언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쌓아둬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또 생수의 샘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마음의 힘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저희 배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가 저희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아니라 버터와 꿀이 나오고 참 모략의 향기와 같이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와 주의 명철과 주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 담겨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늘 깨닫는 영을 주셔서 제가 분별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걷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